2023년 6월 18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날씨가 정말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물을 익어가면서 정말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찾아뵙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버지한테 이제 찾아뵙고 아버지한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실 수 있게 다 인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산상수훈의 8복이 있는 거예요. 8복, 8가지 복.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 평안, 평강, 또 샬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화평한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거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거를 이제 어저께 설교 말씀으로 작성을 하면서 생각하게 했고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화평함이 있는 곳이겠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아닌 곳은 어때요? 화평함이라든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화평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화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그 화평한 사람들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화평하게 하고 화평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세상에는 전쟁도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감옥이 있을 필요가 없고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고 또 경찰관들이 필요하고 법질서가 필요하고 또 정말 이 화평함이 선포되어지고 화평한 상태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에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어디 곳곳에서 또 전쟁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함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전쟁이 언제 끝날런지. 응?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불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갖고 밀가루 배급 타먹고 그 배급 좀 타먹으려고 사람들이 줄로 나르게 쭉 서가지고 그냥 꼬집꼬집 해가지고 막 완전히 진짜 거지 행세의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좀 배급 타먹으려고 줄 쫙 서고 그냥 풀떼기 밀가루 수제비 해먹고 그 밀가루 수제비도 못 해먹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왜 그렇게 됐어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핍박과 곤란과 힘겨움과 가난과 질병과 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점점 발전한 거예요.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계 속에서 우뚝 선 선진국가가 된 거예요. 선진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고층 빌딩들이 그냥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막 세워지고 정말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지 뭐 음식이 없어서 못 사 먹지 않잖아요. 그냥 뭐 돈만 그냥 식당 뭐 여기저기 뭐 맛집을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돈만 내면. 그리고 뭐 마트에 가면은 뭐 정말 돈만 지불하면 뭐 사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정말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나나 하나 먹으면 진짜 이건 무슨 횡재한 날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바나나가 그냥 흔해졌잖아요. 아멘. 얼마나 먹을 것들이 많고 그런 대한민국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교육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교육의 힘으로 정말 우리 정말 석유 한 방울 나지도 않는 이런 우리 국가가 길거리에 나서면 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차들이 그냥 막 거리를 활개치면서 다니고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중동 지역처럼 뭐 석유가 뭐 흔한 나라에 어디서 석유가 나와. 석유 한 방울 나오지도 않는데도 그 많은 자동차들이 그냥 거리에서 차도에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기적인 거예요. 기적. 네. 기적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저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국가가 그냥 저렇게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어서 막 요즘에 그 TV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국 체험을 하러 오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그냥 좋은 곳에 곳곳에 막 관광을 하면서 입을 턱 벌리고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 내놓으라는 막 음식들 먹으면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국가가 막 이렇게 막 빌딩 숲을 이루고 그리고 그 빌딩 숲을 이루는데 정말 야경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의 야경이 정말 엄청나게 막 화려하고 멋지고 막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 갔다 와서 그 야경에서 막 찍은 사진 보고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못지않게 그 밤 야경이 도시의 밤 야경이 엄청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걸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와서 감탄하고 그거를 또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했는데 이렇게 멋있더라 라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이렇게 선진국가가 되고 정말 도시의 빌딩 숲이 화려하고 도시의 야경이 멋지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지방에도 곳곳에 보면 뭐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발전했고 많이 이렇게 정말 우리 그 선진국의 국가로서의 그 모습이 있다 이거죠. 아멘. 그리고 또 정말 길을 다니다 보면 정말 그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참 깨끗해요. 길에 정말 쓰레기가 없는 모습. 자연 그 경관, 환경도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넓은 하늘을 보고 또 푸르른 산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이렇게 호수를 멋지게 아름답게 해놓고 그러면서 관광지 조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관광지 조성을 해놓는 곳에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막 버려서 막 길에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질 텐데 어쩌면 그렇게 관광지에 그냥 쓰레기가 없고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정말 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다가도 아 이렇게 깨끗한 곳에 내가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를 안 버릴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한국의 전통 가옥의 모습을 또 잘 해놓고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정말 관광지 조성을 잘 해놓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관광지 조성을 잘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부산에서 그 부산 엑스포를 2030년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거를 TV 뉴스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사진, 계획하는 그 청사진을 쫙 보여주는데, 야, 진짜, 대한민국의 부산이 저렇게, 세계 각국의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를 하면은, 부산의 그 자랑과 부산의 영광도 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 그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다 지금 생각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 엑스포를 2030년도에 유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에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응원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방문할 때 뭐 부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뭐 인천도 가보고 저기 뭐 전라도 쪽도 가보고 뭐 충청도도 가보고 곳곳에 가보니까 정말 와 대한민국 너무 좋다. 이번에 와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는데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아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국가를 환경을 정말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그런 일에 나도 쓰레기를 길에 안 버리고 당신도 쓰레기를 길에 안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멋지게 그렇게 해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번영시키고 또 국격을 높이고 또 아름답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보여야겠다. 아멘. 그래서 부산에서 2030년도에 엑스포 유치한대 이렇게 남의 일 보고 방관자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산에 사는 것처럼 내가 부산에서 엑스포를 정말 소망하고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관심을 보여주고 응원을 해주고 힘찬 격려를 보내주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아질 때 그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런 부산 엑스포 2030년도에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TV에서도 보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무슨 얼마 전에 그 영화 범죄도시라는
그 마동석이 주인공인 그거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정말 그 범죄의 그 범죄인들이 들끓는 그 도시에서 그 범죄인을 잡으려고 하는 정의로운 마동석 주인공 경찰관이 형사가 그 악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서는 보면은 그냥 뭐 마약이잖아, 마약을 그냥 뭐 자기 이제 자기의 그 재산,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마약을 그냥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악인이 악인들에게 마약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팔므로써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부를 누리고 축적하고 자기 자신의 일상의 개인의 그 삶의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약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그 악인들, 죄인들의 모습에서 화평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도시에서 화평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요즘에 뉴스에도 자꾸 뭐 마약에 대한 그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은 저렇게 마약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지 않겠나. 아멘. 근데 그 마약을 하면은 그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해본 그 경험의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약의 끝은 죽음이고 지옥이다. 아멘.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마약은 하지 마시라 라고 경험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많은 청소년들은 이게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어떨까? 그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마약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범죄자가 되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의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에는 범죄자들이 없고, 악인들이 없고, 평안하고 법질서, 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국가는 안전해서 정말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국가가 지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또 최근에 뉴스를 접했는데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했어요. 아멘. 그래갖고 그 아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기도 끝내 사망했어요. 그런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안 사용하게 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현재도 안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총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무슨 뭐 총싸움하고 총으로 사망을 하고 뭐 총에 맞아서 죽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멘. 근데 왜 미국에는 그 총을 갖다가 소지하게 하고 총을 갖게 하니까는 그냥 총 맞아서 사망하고 총 쏘는 악인들이 많잖아요. 아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좋고 앞으로도 그런 총을 갖는 일을 없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그 악인이 임신한 여성을 갖다가 그렇게 총으로 죽이고 이 화평케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도 현실이 안타깝고 임신한 여성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게 위로금을 모으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10만 달러가 넘게 돈이 모였다는 거예요. 위로금이.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앞으로 생겨나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화평함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화평한 마음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도저히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인간들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한 그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위, 올바른 행위, 선한 행위, 봉사, 섬김, 이런 걸로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율법이 없고 완벽한 믿음의 선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 아멘.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화평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교만함, 또 부조리, 부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의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예수님, 피스메이커,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저 사람 싫어해야지,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저 사랑해주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토닥토닥 격려해주는 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해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전쟁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정말 평화롭고 그렇게 평화의 국가가 되고 싶고 전쟁을 막아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독재자 러시아 푸틴 그냥 뭐 많은 국민들이 그냥 총알바지에 총을 맞아서 죽는 것에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죽거나 말거나 그런 거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일상을 위해서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겠죠. 근데 독재자인 러시아 푸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부유한 그 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독재자 푸틴과 같은 또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 대한민국 사회를 봐요. 남과 북이 있으면 그 한 나라 한 민족이었는데 남쪽 나라는 부유하게 잘 살아요. 독재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니까 부유하게 잘 살고 정말 그 넘쳐나잖아요. 먹을거리 양식들도 넘쳐나고 빌딩수도 즐비하고. 그런데 그 한민족 한 국가였던 그 북한의 그 국가는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없어요. 독재국가. 오로지 그냥 김정일, 김정은 독재국가 그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냥 배고프고 힘들고 굶어 죽고 그러는데도 그냥 미사일 쏘아 올리고 뭐 핵무기 계속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돼지같이 그냥 자기는 살이 쪄가지고 그냥 많은 국민들은 그냥 피쩍 말라 있고 그냥 힘들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북한 국가에 또 러시아 그 국가에 무슨 화평함이 있고 무슨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평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국가가 북한이 되고 러시아 국가가 된다면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독재자는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화평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샬롬을 주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화평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화평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화평한 마음이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그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할까요? 부산 돌려차기 그 악인의 모습에 화평함이 있습니까? 정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정말 특히 성폭행범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한번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그 상태가 된다고,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 심할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육체적으로도 망가지지만 정신적인 그 피해가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어떤 화평함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성폭행범자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무기징역을 해야 돼요. 무기징역 너무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 그 선고 내리는 게 너무 약해요. 뭐 10년 뭐 20년 그럼 그 사람이 10년 20년 살고 나오면은 그 악인의 그 생각에서 그 또 악한 짓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부산 돌려차기 그 악인이 범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앞전에도 범죄의 그 일들을 했고 범죄의 그 나쁜 짓들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사형은 안 시키더라도 감옥에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응? 그리고 그 성폭행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힌 그 악인들은요, 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빛을 못 보게 해야 돼요. 아멘. 아주 그냥 거기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 살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악인들이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빛을 못 보고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겠구나. 그러니 내가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아주 강력한 각성을, 법질서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아멘. 힘이 넘쳐나고 그냥 악이 넘쳐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형 밑에 그냥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냥 빛을 못 보게 해야 돼요. 왜? 그 당한 그 피해자는 평생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심리적인 그 피해를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런 거를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의 주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가 좀 더 화평의 주 예수님을 믿고 화평의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정말 대한민국에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그 법적인 그 치안 질서가 정말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평안해서 정말 대한민국에는 정말 여행을 갔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나라였다 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받고, 또 한 번 갔는데 또 오고 싶다, 그래서 또 오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평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